우리 셀라 찬양대원들을 며느리 맞이한 집안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들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며느리 잘 들어오면 그 가문은 흥왕한다. 그게 영국 사람들이 경험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찬양이 뭐예요? 내가 주님 손 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 잡아달래요. 이게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애정입니다. 주님이 내 손 잡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손 잡으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치면 손해거든요. 아유, 우리 셀라 찬양대는 참 복받은 분들이야. 찬양 하나를 해도 이렇게 은혜스러우니 말이에요. 자, 그건 그러고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야 되니까 저게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저걸 혹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게 뭘 것 같아요? 주전자? 오지병이라 그래요. 오지병인데 히브리어는 마부크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에레미야 19장 1절에 나오는 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부크예요. 저게 바부크인데 이게 목이 잡고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따를 때 빠쿡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그 소리 들은 대로 이름을 짓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꼴깍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건 똑같은 건데 의성어라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서는 총 쏘는 소리를 뱅뱅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빵빵이요? 탕탕이요? 어쨌거나 그러는 것처럼 이건 약간 다른 건데 어쨌거나 저것은 오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 가서 오지병 저거 질그릇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질그릇 오지병을 갖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흰놈, 그 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목사가 왜 놈이라는 말을 쓸까? 그러는 게 아니고 고유명사에 흰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딴 그거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트리면 깨트러지겠죠? 깨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그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유다들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는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수입에 나오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건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토기장이가 깨트리고 나서 또다시 본래 아름다운 모습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이 못 만드시는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오늘 말씀 들어야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깨끗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물론 사람이 죄성 있는 인간이 완전치 못한 인간이 늘 깨끗해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 살다 보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 언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인간에게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죄악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 가서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니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죄 있지만 죄 있으니 와서 죄사 맞도록 제사법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죄악의 쓰레기를 처분하기는커녕 죄악의 쓰레기만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오늘 읽을 때 말씀 보면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관련된 지명 이름입니다. 실제로 하시드문 옆에서는 이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그릇을 만들다가 깨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옹기장이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 그럼 그것을 실패하면 그 조각조각들을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해서 유대인들이 딱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면 그건 하시드문 옆에 있는 토기장이들이 잘못된 그릇을 깨트려서 버리는 곳 인식이 들어오도록 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마치 더럽혀진 오지병 같아서 깨트려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서요. 원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모압 족속도 그렇고 몰레백에 그랬고 바알에게 그랬고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그 제사드렸던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본 겁니다. 존귀하게 봤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셔요? 그냥 뭐 잊어버려도 되긴 되는데 젊은 분들이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출애굽 언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실망감 속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귀함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봐주실 수 없어서 심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오물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혹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시행착오 겪었을 때에 더러운 오물은 치워야 돼요? 내빈 방치해야 돼요? 치워야지요. 치워야지요. 한마디로 더러운 죄를 치우는 게 뭐예요? 회개지요. 더러운 거 치우는 걸 귀찮으면 돼야 안 돼요?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그 생선을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 더러운 뭐 내장이나 그런 거 놔두고 냄새 나는데 귀찮다고 그냥 며칠 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할머니 그러지 않겠어요? 귀찮으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 더러운 죄악 치우는 회개를 귀찮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도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대가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너희를 범죄해서 결국은 저주의 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거 아니? 귀가 뭐하리라? 진동하리라. 이 말씀까지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원래 웅웅거리며 울리다라고 하는 본래 뜻이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는 극심한 환난과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해온다 그럴 때는 듣는 자가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놀라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그러면,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 여러분에게 이인의 직격탄 날리시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실 때 이인의 직격적인 심판 안 하셔요. 주위 환경부터 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이 빨리 나도 저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점점 분위기가 막 밀려 좁혀와요.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까지, 친지까지, 심지어는 가족까지 오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귀가 진동하리라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유다 온 땅이 살육의 골짜기라 불려질 만큼 비참하게 죽어가는 시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로 땅이 더럽혀지겠다, 심판 모면하는 계획 실패 돌아가겠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성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놀라 조롱할 만큼 처절한 절망 만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군에 포위되어 가지고, 성이 적군에 포위되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성을 주변을 싹 다 인해전술처럼 포위했어요. 뚫고 나가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는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에레미야 때 외친 메시지는 먹고 살 게 없으니, 참 끔찍한 표현인데 사람 고기까지라도 먹어서 살려고 서로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는 이제는 에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요 메시지를 또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거룩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참으로 경건하고 평화로우면서도 복된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주와 심판, 험악한 내용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아가야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좀 더러운 거 빨리빨리 내가 방법까지 다 알려줬잖아. 레위기 제사법에서. 그럼 더러운 거 치워. 좀 거룩해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면 사실 되는 것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명절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그래도 수요 일부 기도에 나오는 동신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첩붙임받은 신앙생활 좀 해라.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9장의 끔찍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됐지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삐치지 않을 거지요? 예, 자, 다음 에레미야 20장은 에레미야의 성전에서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제사장 바수울이 반응을 참 웃기게 해요.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자기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목에 매는 우리나라 그 누구죠? 성춘향이 목에 칼을 맸나요? 그런 거 나무고랑 뭐 옛날엔 거 보고 찾고라 그랬는데 그걸 묶어 놓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다 그냥 다음 날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자 에레미야가 어떡하냐? 목에 칼을 디디밀어도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바술도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저 사람은 그 곤욕 치르고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에레미야가 나는 듣기 싫은 소리인데 왜 저 얘기를 또 하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통해 그 바수훌의 제사장 바수hul의 가족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러는 과정에서 에레미야는 바수hul에게 마골 밉사빔, 한번 저거 발음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침이 안 걸리시겠네요. 저게 어려운 발음인데 마골 빕사빔이라고 하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결국 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겠구나.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스토리 전개를 보면 우리가 좀 읽으면 다 이제 알아듣는 내용이니까 뭔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항시 반대는 있을 수 있다. 그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순탄하길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건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뭔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항시 반대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런데 하나님 저는 실사오니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비전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면 항시 반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귀한 기도를 할 때도 꼭 중보기도 해야 돼요. 뭐뭐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에레미야 말씀 쭉 보면서 원하는 대로만 소원 갖는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일이 열매 맺도록, 그리고는 주변까지 하나님 정리해 달라고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예레미야 20장 후반부에는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달라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병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자신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까닭의 대적들을 궁극적으로 수치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것도 확신해요. 이 대목에 에레미야도 그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레미야도 대적들이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막 한 주먹 이거 뭐라 그러죠? 꼴밤 주길 원하셨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안 원했어요? 원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여. 여러분도 전에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진짜 미워요. 벼락마저 죽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인간 벼락마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죄예요,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다윗은 다 죄인으로 기도한 거네. 하나님 저 인간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저 인간 세상 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저 인간은 벼락마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토해내는 것은 솔직한 감정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인간 벼락마저 죽어야 돼 막 이러고 다니면 그건 죄다 아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좋아요. 어쨌거나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께 참 신뢰하는 기도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0장 후반부에는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또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생명이 시작되는 매우 복된 날로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이 잿더미로 변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할 때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도 인간이다 보니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절감함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가정 어떻게 해달라고 막 저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좋겠습니다만 기도가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 이제 슈에렌 기에르케고르가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 요런 이야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자체는 아닙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 광야에서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실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발견해요. 요나도 큰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그 캄캄한 그 지륵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럴 때 실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인생살이의 로드맵은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듣는다면 반드시 암울한 말씀만은 아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